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두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질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에서 온몸이 각 가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선물의 분량이란 글쎄 선물의 분량이란 의미는 여기 세움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사도가 되고 선지자 되고 복음 전하는 자 되고 목사 교사를 세워지는 거죠.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줬다 그랬죠.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이 세워져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쭉 연결을 시켜보면 무엇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부르심에 관련된 것입니다. 부르심. 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이 부르심 받은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자, 불러놨으면 그 사람을 무엇 되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불렀는지 그 목적을 잘 알고 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합당하게 행한 거란 말이죠. 거기에 적합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무슨 못자리를 한다 그러면 못자리는 어떻게 해야 잘 자라는지 알잖아요. 그럼 모내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 붙여놓으면 모는 안 자라거든요. 딱딱 붙어있으면 뻗어나지 못하니까 다 띄어놔야 돼. 툭툭툭. 거기에 적합하게 한 거죠. 그게 적합하게 쓴 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불렀죠? 그러면 부른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부르는 분에 의해서 내가 서야 할 자리에 해야 할 자리에 행해야 할 일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는 자리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 주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볼 때 약점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 쭉 연결시켜 보면 다른 성경에도 다 나오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의
말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약한 자를 단점, 약점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받으래요. 우리가 그것을 뭐 이 얘기하고 나쁘게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 온유. 겸손이 잘 되어진 사람들은 그 겸손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한 자로 오셨어요.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 그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의 멍에는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무거운 것들은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는 그에 따라가기만 하면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짐입니다. 따라가면 그냥 될 수 있는 정도의 짐입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 그게 먼저 심령 안에 있어요. 그리고 겸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는. 그러니까 사랑이란 요소는 언제나 참음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 속에는 참음이 먼저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그 사랑의 성격이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거예요. 그게 옳다고 해서 참는 건 아니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뭘 못하면 막 한 번에 막 해내려고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삼시세판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웃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용서를 하되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용서를 하는데 회개하러 오면은 용서를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건 무한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다 받아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용납해 준다는 것은 심령이 내 잘못을 깨우치고 또 잘못하지만 또 잘못하고 깨우치고 분명하게 말을 하죠.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런 겸손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을 행하시는 이게 말씀이 너무나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평안은 왜 외워지냐요? 매는 줄이 필요해요. 평안은요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었어. 그러면 관계가 줄이에요. 그렇죠? 좋은 관계야.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느낄 때는 서로 좋게 느껴져. 그 사람 맺어진 거예요. 이게 매는 줄이 전부 성도가 전부 다 좋게 맺어져 있어야 돼. 사실은 전부 모든 성도가 전부 좋게 느껴져야 돼.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까도. 그것을 힘써 지키래. 열심을 다해서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젤로스라는 단어를 쓰면 열심을 다해서 써요.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타올라 있어야 돼. 이거 지키려면. 이 평화의 관계를 지키려면 타올라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참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은 이제 교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편하고 쉬워요.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근데 늘 성령 안에서 거하면서 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맺은 줄로.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가능해져요. 이게 성령이 하나 되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고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왜 하나냐 그러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에요. 내가 믿는 주님이 똑같은 주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각각 다르고 네가 믿는 주, 내가 믿는 주. 그러니까 뭐 힌두교처럼 신이 3억 개가 있다는데 3억 말인가? 3억 개인가? 신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 신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다 일치를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거 그림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그림 보면 손이 막 몇십 개가 쫙 돌아가서 보이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못하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온 사람들은 인격이 하나가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인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믿는 예수님이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이제 그런 관계를 지켜가라는 거죠. 우리가 메어진 자리, 그것이 뭐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 적합한 자리에 서 있는 거다. 그거였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부르심의 자리가 이런 한 가지의 소망만을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질적인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소가. 자, 내가 어떤 사람과 있던 관계에서 거꾸로운 관계다 그러면 나하고 사람은 뭔가는 이질적인 관계가 들어있어, 그 속에. 그죠? 우리 몸이요, 얼마나 예민하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만 상한 걸 먹으면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냥 소화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상한 걸 먹으면 분명히 쏴버립니다. 더러운 것은 몸이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그 자기들이 그냥 버리는 폐수를 갖다가 물로 씁니다. 거르는 필터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온갖 그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보면 막 이런 몸에 막 뭐가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게 보이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봐서. 왜냐하면 그런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없어서 먹는 거야. 당신은 유지가 되지만 나중에는 몸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몸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나 마음의 양식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한 창조를 받은 위치를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는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거룩한 말씀이 먹어져야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질적인 것, 더러운 거 들어있으면 하나님 나와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마음이나 믿는 마음이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의심하고 하나님 하는 게 안 만들어져요. 관계 안 만들어져요. 이질적인 요소가 싹 빠지고 세상의 건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이루어졌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로 상태죠. 세상 것과는. 그 더러운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에게 부르심 받고 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자, 우리 하나 보면, 자,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 왜 앞에 먼저 써놨느냐? 그 말은, 그것은 여러분과 우리 관계가 지금 몸이라는 거예요. 몸의 관계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하나인데 그 안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바로 그거다. 그러면 그거에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딱 이루어지죠. 저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라고 내어주신 몸 자체가 하나며 또 그 몸을 주관하시는 분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믿음도 하나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믿음은 딱 하나예요. 그 뭐냐면 선물의 믿음이에요. 선물의 믿음. 믿음이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은 자기가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들은 신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시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을 믿었을 때만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인쳐져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서 발견된 죄가 있어서 고백했다 그러면 죄를 아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그 고백은 예수님 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아는 것을 고백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 반석에 세워져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관계가 설정되는 거고 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영원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신 어떤 근거가 이루어지더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말씀드리면 세 가지 세례가 요소가 똑같죠. 물에 들어갈 때는 씻음 받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 예식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씻는 예식. 물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죽는 거고 나왔을 때는 부활하는 그 영적 요소를 가지고 세례를 만들어서 물세례예요. 그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참 있을 때 죄가 씻음 받아서 나는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죄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은 살아나고 죄의 속성을 가진 속성이 죽어지는 거죠. 씻음 받는 거죠. 죄의 속성이 그렇게 죽었다 그래서 한 번에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죽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 그게 이제 예수님 부활이고 피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된 영적 관계 안에 들어온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진 자에게 준다는 말이죠. 과거에는 죽은 자였는데 산자가 된 상태에 된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세 가지 세례가 똑같은 거예요. 세례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물세례를 통해 들어간 세례도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까지 가기 위해서 주는 거야. 목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에 나오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마뉴에. 이 마뉴란 단어는 원래는 이제 파스란 단어를 써서 모든 것.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그 모든 것의 창조자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래서 그분은 그 만유, 만물 위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그 안에 들어간 건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 안에 들어가 있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근데 이 만물 안에 속해져 아니한 오직 한 분 있다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아버지시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통일은 어떻게 돼요? 속성이 같기 때문에요. 신성이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다 이들은 통치를 받아야 통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만유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불구하고 들어왔어요. 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 안에 죄를 범해가지고 이 관계가 비틀어진 거예요. 이걸 세우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위에 계셔야 맞아요. 위에 계셔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안에 가운데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하나님 이렇게 전부 찾아봐도 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속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지신 속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 똑같아. 하나야. 그죠? 너를 다스리는 분이 한 분이셔. 주님이셔. 세례도 예수님이 이루신 세례는 회개를 통해 들어가셨고 속죄를 이루셨고 성령을 주셨어. 세례가 하나야. 네가 믿는 나도 똑같이 했어. 왜? 다른 세례를 갖다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너와 나와 가진 게 똑같으니까 다 하나인 거야. 그러면 설령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 온유로,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어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평안의 매는지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나요. 열렬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걸 지켜가는 자리에 살기를 원해. 깨트리는 작업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관계 깨트리고 비쓰고 잘못되게 하고 이런 영적 관계는 사탄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에 넘어가면 이게 달라져요, 분위기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리에 부르심을 주고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 사람에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나니. 자,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을 이제 세웠다고 해봐요. 왜 바울을 세웠어요? 다른 사람 세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선물을 그에게 맞는 분량대로 주셨다고 말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일꾼으로서.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 가운데 일을 하게 되고 은혜가 조금 알아지고 조금 믿어진 사람들은 그 분량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올라가면 사탄의 요소, 인간적 요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준 대로 지금 사는 거예요.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이 부른 사람처럼 같이 서가지고 일하면요. 그게 목사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지 않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 된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목사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나는 직접 만나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가 어디 있는 걸 알거든요. 주님께 매여있지 않고 노예나 무슨 일에 더 관계가 더 크고 교회 일 자체에 관련이 있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게 목적이 있고 그래. 그냥 잘 돌아가는 거, 관리되는 거. 하나님 같은 관계 이런 것은 말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크게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주시면 그 사람의 세운 자리가 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높이시는 거죠. 은혜를 많이 부어서. 그래서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 나오고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잡으시고 사람의 선물을 주셨다. 시편 68편 말씀을 있는 말씀을 갖다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가 올라가셨다. 그럼 바로 올라가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승천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승천할 때 사로잡혔던 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불러서 그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놓은 거죠. 떠나지 않게. 그렇게 했던 자들에게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을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그가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올라가시면 선물을 다 주신 거죠. 그게 뭐겠어요? 성령의 선물이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내리셨죠? 선물을 준 거죠. 그러나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 사도가 아니죠. 전부 다. 예수님이 세운 자만 사도였죠? 나머지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성도들. 그런 나름대로 성령 받았으니까 할 일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운 자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불러들이셨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자리가 틀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그런 차이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자, 올라가셨다 하신 즉 땅 아래 내리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당연히 내리셨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고 그리고 내리셨던 그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는 모든 걸 다 가지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다시 올라갔대요. 하늘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속죄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다 이루시고 그 선물을 성령으로 내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라? 회개하며. 회개하라 어떻게 하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 선물을 주는 그분이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들 또 보는 데서 올라가신 후에 10일 동안 있다가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오순절이.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자 하는 성령이세요. 여러분 근데 오순절 성령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없잖아요. 거기에 3,000명이 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순절 성령에 들어가셨나요? 오순절 성령 받는데 못 들어갔었죠? 120명 들어갔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을 다른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그들이 깊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 그리고 그를 내려주신 성령에 내려주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다 얘기해 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할거 다 나오잖아요. 그게 그 능력이에요. 낮은 데 가면 그물을 내리면 안 되고요. 깊은 데 그물을 내려야 돼요. 말씀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이 복음을 전해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건 부활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증거하면 사도행전에는 속죄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부활의 복음까지 가진 자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이제 부활의 본능이 나타나면 성도들이 막 모여올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능력을 통해서 막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죠. 하늘에. 그럼 예수님 오셔서 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성령을 직접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너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성령 직접 안 주셨죠? 그러면 그때 내렸던 성령이 지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한 분에 의해서 내려주신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그걸 받으셔서 너희에게 부어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저는 봤습니다. 영적으로. 임하실 나는 옛날부터 꿈을 꿨습니다. 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다. 왜? 이 교회도 이루면 이걸 주실 거다. 나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 성령을 딱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권능이 딱 임하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렸던 성령이 이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성령이 막 강력하게 일하니까요. 막 성령이 운행하는 게 보여요. 영적으로. 예배 준비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기를 오순절 내렸던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세계에 복음화시키는데 그가 기초가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큰 능력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거래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 능력을 부어서 쓰겠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받았어요. 그건 이제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받고 하셔야 되거든요. 은혜에 들어오셔서. 응?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 가장 깊은 게 들어가죠? 영적 깊은 데까지 들어가셔서 성령 충만함 받고 여러분들 다 동력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뭘 하셨느냐? 사도로,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필요해서. 이 성도들에게 필요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권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받아서 사도가 되고, 자, 여기서 아포스톨로스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게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세우신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를 세우시고, 어떤 자는 프로페테스, 선저, 이게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자, 신약적인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세운 게 아니고 신약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한이 뭐가 있냐면 크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받고 전해주는 사명이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에서 빌립과 같은 집사 있죠. 그 사람이 어디 성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잖아요. 사도행전 8장인가 나오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고 막 병도 고쳐지고 그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때 성에 그런 권세 행한테,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 복음 전하는 자,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부흥 집회 같은 거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아닐까, 혹은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거기는 그렇게 세우고요. 목사와 교사 이렇게 섞어버렸잖아요.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목사인 동시에 교사예요. 이제 지금 직임을 주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목사가 와 있죠. 영적인 위치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사도로 세우지는 자기들이 못 세우거든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는 목사로 세우는 거다. 그럼 이제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만나가지고 목양을 하는 거죠. 이게 목자란 말은 기르는 거잖아요. 스네ip처럼 길러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사는 목사의 직임은 아니지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상당히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진 않았는데 교사의 직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세우시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그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럼 세워진 사람들이 지금 아까 합당하게 행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셨죠. 성령이 평안의 줄을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등에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뭘 하느냐?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세워진 바란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거예요. 아, 내가 사도니까 난 높은 자리에 세워져서 참 영광스러워. 이게 아니고,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고 성도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나에게와 내가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쓴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이 기록한 것들이 다 성경이 됐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썼을까요? 바로 우리 성도 때문에 쓴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이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전에 다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되새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3장에서 이제 고린전 3장에서 보시면
자, 21절 또 23절의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면 점점 올라가죠. 맨 처음에 누구 거예요? 너희의 것이에요. 바울도 우리 거예요. 우리를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누가 세웠어? 그리스도가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체계를 말하는 거야. 그 우리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그게 우리를 존재하는 거야. 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나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내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걸 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하나님 것이 아니잖아. 내가 여러분의 것이만 되고 하나님 것은 안 되면 그의 것이 안 되면 여러분을 위해서만 해야겠죠.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줘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 종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거죠. 여러분이 그 위치를 정확히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존재한다.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재하는 존재다. 세워진 자들은 이제 그거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도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성도를 퍼펙트하게 만들려면 뭐가 와야 돼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게 임하여야 됩니다. 성도의 심령 안에 은혜가 완전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해져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태어난 자만 자랍니다. 영적인 게 필요하죠. 그래서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갓난아이 일처럼. 태어난 자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에게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면 그게 성전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믿는 자는 이렇게 삶을 무엇을 중심으로?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생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다. 생명 중심으로. 생명을 깨트리며 사는 게 아니다.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예배하고 그분과 관계에 살아가는 거다. 봉사 얘기를 하게 합니다. 봉사. 이것은 섬김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니까 막 다 섬기는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도는 실제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자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다른 사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비량으로 할 때가 많았고 또 성도들이 헌금을 걷어서 주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교회에 돕기도 하고 자비를 쓰는 것 같아요. 그건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목사님들한테 투잡을 하게 한대요.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요. 생활을 못 하잖아요. 자비랑 선교사는 아니지만 투잡을 하는 교회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엔 두 가지를 하면 큰일 났습니다. 근데 총회에서 허락을 해버린 거야. 이제 전체 모여놓고 해봤자 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자립하는 교회가 몇 개 없어. 많지 않아. 우리가 교회가 10,0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85% 정도는 미자립 교회예요. 자기 생활을 못 하는 거야. 어? 생활이 안 돼. 자기 혼자 교회 하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큰 교회에서 돕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또 지금은 성도들이 다 연로해져 있고요. 청소년들은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교회에.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점점 떨어지고 미래가 떨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방법이 뭐냐? 그럼 목사님들도 일을 하시라고 다른 데서 목회만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총회 차원에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뭐 성교육에 상관없는 거죠. 선교하는 것과는. 근데 봉사 일을 하는 것은 서비스업이에요.
이것은 보여지는 봉사도 있고 섬기는 봉사, 안 보이는 봉사도 있어요. 영적인 서비스업이죠. 하는 거죠. 영적인 서비스. 보여지는 일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적인 걸 도와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방법, 성령이 추구하는 방법, 성령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줘야 성도들이 그걸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몸이 누구 몸이 되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와 통해져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일을 잘 도와야 됩니다. 한 몸 되게.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중심이에요? 이게 한 뼈가 여러 가지지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사람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참 애틋하고 좋아. 이 사람이 어때? 그러면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아지죠. 좋게 느껴지죠. 항상 알아볼 때. 또 왔네. 좀 반가워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영적으로 통화하고 있었는데 오니까 더 반갑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몸이 아닌 사람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누구누구도 관계가 없어. 자기 혼자 딱 있는 거야. 몸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피가 안 통하죠. 뼈도 하나도 안 세워져 있죠. 성령이 역사하는데 같이 안 통해요. 몸이 아직 안 된 거야. 그죠? 우리는 몸으로는 뭐가 움직여요? 피가 움직이잖아요.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죠? 이거는 이 몸은요, 성령이 운행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통해야 돼요? 성령이 통해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이 사람이 세 가지 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뭘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말이면 두 가지 쓸 필요 없겠죠. 다를 때는 썼죠. 믿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는 게 먼저일까요? 믿으니까 알아질까요? 알으니까 믿어질까요? 응? 믿는 게? 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딱 접했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배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가르쳐주는 그 은혜의 자리를 배웁니까?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 배웁니까? 성경 지식으로?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알아져서 그게 믿음이 되던가요? 그냥 그 뭔가 그런 것은 알기는 하겠는데 나에게 믿음의 자리를 안 쓰죠.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진 후에 아는 것이 와요. 그래서 아는 것, 이 성경의 말을 쓰면서 아는 것은 믿음 이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나갔어 이미. 이거 아는 것은 완전히 자기 지식가래, 자기 것 된 거예요. 아는 것은, 아는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는 일을 시작했지만 아는 걸로 끝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돼요.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어지고 알아진다면, 이미 믿어졌고 알게 됐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지식들은 완전한 거예요. 물론 성령과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죠. 조건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온전해집니다. 처음에 그것은 다 100%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새로워집니다. 아들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더 있어, 위에가. 좀 있으니까 또 말씀이 들어가니까 더 있어. 영적인 지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식에 목마른 자였어요. 그리스도의 지식에. 얼마나 알기를 그리워했는지 성령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에 떠나서 그 이상 들어간 거죠. 지식을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달라요, 영적 위치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가 성장한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진 큰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그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도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성장하지 않는 자리에, 퍼펙트한 자리에 안 쓰고 성장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예요. 네? 성장을 하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쉽게 다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거죠. 왜 믿냐 그러면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처음 상대하는 것들에 다 세상 것들이 나중에 상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이건 아니고 이건 기네 이거 분별이 되지만 처음에는 가르쳐준 것이 전부야. 그러니까 믿음에도 마찬가지야. 어린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영적 성장이 이러고 어린아이가 안 된 사람, 성장한 사람은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속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서 사람의 속임수에 의와 나오죠. 사람 속임수 나오죠. 사람에게 안 속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말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큰 건지 아닌지가 알아요. 이게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알아요. 어린아이는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아. 이단에서 말을 해도 이게 맞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알았더라면 안 따라갔죠. 성장한 사람 됐으면.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따라가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그 다음에 유혹에 빠져. 그렇죠? 그 유혹을 그게 안 빠질 수 있는 영적인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서 바람이 불러오면 이렇게 불어가면 바람 따라서 움직이고 울리는 그런 배어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풍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인간적인 것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배가 흔들린 것처럼 마치 흔들려서 요동하지 않게. 요동하지 않아. 그건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들어낼 수가 없다. 장성한 자 되면. 응? 장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퍼펙트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온전한 지식이 왔죠? 그럼 그리스도가 가졌던 분량의 지식까지 성장해가는 작업을 쭉 해나가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면 상대방이 그게 그런가?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기 때문에. 가짜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만 진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도먹지 않는 거죠.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잘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면 아이가 풍성해집니다. 생각도, 다른 사람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가 참 정서가 안정되어 있고 풍성하면 참 예쁘잖아요. 저 아이는 참 사람을 잘 줄 줄도 알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줄도 알고, 여기 있어요. 영적인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요소들이. 그런 것들이 잘 된 사람들이, 자녀들이 너무 풍성하게 잘 자랐구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리고 이것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늘 임하여 오면 여기에 넘치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해주는 거야. 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중심이 세워진 거야. 여기가 만들어졌어요. 자랐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참된 것을 하여, 자, 그리스도까지 범사에까지 자라라고 그랬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머리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자,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 분별력이나 어떤 영적인 그런 교감, 영적인 그 교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여기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는 자에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함께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머리는 다 머리에 의해서 온몸이 다 움직여지죠. 잘 모르겠는데 교감신경, 불감신경 다 있잖아요. 우뇌의 자녀 다 있죠. 그래서 여기 뇌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명령한 대로 움직여서 다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몸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머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이 내려오면 그리스도에게서 음식이 받아 먹어야 되고, 여기 그 마음인지 그 말을 15절,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머리 있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자, 그리스도에게서 연결된 상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각 마디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부서들이 있거나 그잖아요. 목사님들, 장로 부서가 있죠. 예를 들면 장로가 10명이다 그런 부서가 있겠죠. 최소한. 그 다음에 권사도 있겠죠. 아니면 여성교가 있겠죠. 남성교도 있고 청년부도 있겠죠. 대학부도 있겠죠.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있겠죠. 어린이부가 있겠죠. 그러면 각 부디가 다 마디잖아, 이게. 응?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가 되나요? 서로서로 도움받아가지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이것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예요. 그럼 지체가 얼마큼 커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손이 머리만 하다, 이건 곤란한 거예요. 손이 머리만 하면 이게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일하기 힘들고. 그죠? 내 몸에 맞게 커야 하잖아요. 분량이 있잖아요. 이 분량만큼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잘 공급되어진 그 대로만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갑자기 커지면 안 돼, 손이. 갑자기 커지면 안 돼. 이게 필요한 만큼 커져야 돼.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등치는 엄청 큰데 손이 발달되지 않거나 발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몸무게 주체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아 있어요. 등치는 어마어마하게 막 10만 명이 모여, 예를 들어서. 너무 크죠? 거기에 손발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 상관이 없긴 사람들이 엄청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1000명만 일을 한다고 해도 10%잖아요. 아니 10,000명이니까 10,000명만 일한다고 하면 10%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돌아가는 교회예요. 다 손일 수는 다 발일 수는 없어요. 그죠? 지체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가 통해서 역사 이렇게 아주 도움을 받고 연결돼서 그 분량의 만큼 역사가 돼서 그 몸이 자라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자람은 건강한 몸을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도 정확하고 판단도 정확하고 행동도 정확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넉넉해서 풍성해서 사랑도 넘치게 부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런 겸손함과 용납하는 마음도 이해하는 마음, 동정심 이런 애정들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과 그걸 가지고 있는 몸으로 만들어서 자라가게 하면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이게 너무 복잡하게 있어서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 말씀.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고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부가 저는 영적인 성장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10명이었다 그런데 10명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성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명이 20명 되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숫자적인 성장이고요. 영적인 성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이 아니면 한 몸이 안 되거든요. 한 몸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붙어 있으면 뭐예요? 금방 찢어질 건데. 여러분 여기다가 뭐 살을 몽땅 갖다 놓는다고 해서 내 살이 아니잖아요. 응? 너 뼈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내 뼈가 아니잖아요. 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상관없죠.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 된 관계만 돼. 그러니까 내 머리에 붙어 있는 몸만 나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옆에다 뭐 갖다 놔도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다리에서 움직일수록 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럴 때가 오긴 한다는데 그거는 뭐 상관없는 거지. 우리의 말씀은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을 잘 감지를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위치,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뤄서 이렇게 이뤘더니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더라. 여기까지 왔잖아요, 진짜.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교회는 사랑에 빠진 방법으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 늘 있고 풍성하고 그냥 서로 나눠주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관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